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품이죠. 여러분과 제 이름이 다 가진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양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이름 고을이 많지 않습니까? 양양도 있고 밀양, 은밀한 양자, 볕 양자죠. 알고 보면 햇볕이 은밀하게 비치는 지역인 거죠. 근데 그 지명의 이름도 누구에게서 진짜 성취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어도 우리를 비추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한 줄 믿습니다. 원주는 원자가 무슨 원자를 씁니까? 언덕 원자를 씁니까? 언덕의 그러면 마을이네요. 그런가요? 언덕의 마을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푸른 풀밭이 되시고 초장이 되시고 천하는 하늘천 편안할 아니 됩니다. 하늘 평안이죠. 누가 우리의 진정한 하늘과 평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명도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거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땅을 밟아왔던 그 지명은 그 땅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체험할 풍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도시 한 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는 풍성이에요. 예를 들어 요단을 건너면 길갈이 나오는데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굴러가요. 그 전에 미션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텐데 노예 상인이었던 주인공이 이제 신앙을 갖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죄 기간을 얼마 동안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제에게 왔는데 그의 배낭에다가 돌을 가득 짊어지게 하고 오랫동안 다니게 했죠. 근데 험한 길을 가다가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절벽 비슷한 곳까지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은 맨몸으로 올라가지만 그는 짐 속에 가득한 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마침내 올라왔을 때 그의 멘토 사제가 그의 배낭 짐을 끈을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이 굴러가게 되면서 그의 죄짐이 그리스도께서 벗은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벗어져서 굴러간다. 요단에서 건너서 길갈이 나오는데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은 그 땅이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길갈을 체험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아직 생각할 때는 옛사람 안에 이게 있다 생각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위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굴러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길갈을 체험한다 그겁니다. 이제 길갈에서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실제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에 할례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육체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과 우리 몸 자체와 우리 몸이 얻은 것을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직업을 얻었다, 재능을 얻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몸은 IQ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몸이에요. 그러면 그 몸에 할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표식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표식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영리한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표식이 있으면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이제 겸손으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겸손을 넣어주니까. 하나님의 표시가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할례의 본질이죠. 그러므로 무언가 굴러가는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맡겨지는 걸 말합니다. 지명만이 아니라 사람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도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창세 이전에 세운 계획을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노아가 있다. 아담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있다.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라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오실자의 그림자의 아담이. 그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붉다,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뜻이 두 가지, 붉은 것과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사실 모든 사람은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 다 안개죠. 그런데 이 안개가, 우린 다 안개예요. 우린 다 물질로 하면 다 원자예요, 원자. 지구도 거품 덩어리일 뿐이지, 에너지 덩어리일 뿐이지, 에너지 하나님이 빼버리시면 컵 한 컵에
들어갈 정도의 물질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인데 그러면은 진짜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인간 자체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기의 본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건데, 아담의 이름 뜻도 그리스도에게 성취돼요. 그리스도는 붉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냐면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어려운데 옆집에서 여러분 집이 불쌍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요. 불우이웃 돕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불우이웃이 되고 옆집에서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옆집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풍부하게 하여 그 자녀가 여러분을 돕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불우이웃이 돼서 도움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도우시는 것보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자신의 가족이 되시고 내 집에 와주셔서 나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풍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성육신 안에 들어있는데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요. 이름이. 아담이 아벨이라는 이름을 낳았잖아요. 텅 비었다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 비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비우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비워요? 설교할 때 사람들이 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은 비울 수 있어요. 제가 조금은 비우더라고요. 조금 비웠는데 놀라운 걸 체험을 해요. 잠시 후에 가득 또 차더라고. 비웠는데 또 차. 비웠는데 또 차. 어떻게 비우십시오. 뭘 비웁니까? 복음은요, 비우는 게 아닙니다. 비우라는 얘기는 나쁜 얘기는 아닌데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비우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소유한 건 주님이 우리를 비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비움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면 자기가 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서 우리 생각을 차지하고 우리 삶의 그 부분들을 차지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시는 거죠. 아직 여전히 어둠과 절망과 염려가 또 우리 속에 옛사람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를 조금씩 여러분 안에 넣으셔서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비우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은 그리스도가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었잖아요.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은 대치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대치하러 오셨어요. 대치하러, 새롭게 하러. 하박국 1장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치예요, 대치. 무슨 얘기? 하박국 선지자가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얘기하잖아.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하나님 죄악이 있네요. 이스라엘에 강포함이 있네요. 이스라엘의 패역함, 하나님을 향해 교만함이 있네. 아니, 하나님이 믿으라고 선택한 백성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고 패역을 보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백성이 불만을 토하고, 유다 백성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돼서 제사장 백성이 되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끌고 가고 하나님에 있는 풍성을 다시 이웃에게 전달하는 놀라운 사랑의 민족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 중에 왜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패역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 그럼 옛날 이스라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셋이라는 이름 새롭게 대체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 예수를 믿어 감사한 것은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내가 노력으로 주님을 잘 믿는 이러한 종교적인 기독교 그 이상의 것,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사물을 담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일 가운데 그리스도가 정말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는 지킨다고 하는 일이 지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해를 주는 일이 부모의 일이지만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진실로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삶의 일 가운데 실제로 있어요. 모든 이름들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성취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의 뜻을 다 보는 시간도 아니고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품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박국 여호와의 품이라는 뜻이에요. 바크라는 말이 품이라는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벨론은 외적이요. 쉽게 얘기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을 받기로 선택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인데 우리를 침략해오는 그 바벨론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을 통해 하박국 서신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랑의 품이 어디 있는가를 하박국 서신 전체를 통해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어떻게 누리는가도 가르쳐요. 또 그 안에서 모든 답과 해답을 다 주고 계셔요. 사실 모든 성경에 장마다 다 주고 있어요. 한 장도 빠짐없어요. 그건 이미 여러분이 생명의 메시지들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여러분이 이미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품. 하박국서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백성에 왜 패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패역을 제해 주십시오. 패역을 제할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패역만 제하는 게 아니라 반역만 제하는 게 아니라 반역하는 존재를 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한 사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나의 교만만 없애는 게 아니고 교만을 계속 생산해내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끝내시고 그럼 끝내면 나는 없어지는데 그럼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 안에서 내가 새 언약이 되고 새 영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새 법이 되고 내가 너 안에서 나의 계획을 수행하리라. 그러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했더니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새 존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분쟁과 변론을 두고 보십니까? 많은 교회가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다. 변론과 분쟁을 없앱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공허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 됩시다 하면 하나 절대 안 돼요.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인이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하나입니다가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고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 된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인데 하나 됩시다.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아무리 맘먹어도 안 되고 둘이 결심해도 안 됩니다. 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어도 안 됩니다. 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를 둘이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면서 아니고의 과정이 일어나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왜 우리에게 변론과 분쟁이 있으면 당연히 있는 거죠.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율법을 알면 당연히 변론과 분쟁이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없앱니까? 인간이 어떻게 없앱니까?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점유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성취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누릴 수 있죠. 누릴 수 있으니까 주 예수님이 오신 거고 복음이 실제인 거죠. 방법은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냥 그리스도를 얻고 그냥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면 돼요. 아들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딸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그냥 그리스도를 두도록 하세요. 내 자녀들과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해도 금방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확 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율법으로 더 얘기해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은 또 불효자지만 제가 그래서 주 예수님을 내가 매일 누리고 이 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모든 것은 나의 영적 생명이 부족한 것에 대한 그 인식을 갖고 주님을 누리면 주님이 우리 자녀를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출애굽기 29장 23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다가가셔서 왕벌을 보내요. 주님이 해결하고 계시래요.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하박국 선지자 그래서 전반부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분쟁을 그냥 보십니까? 이스라엘 분쟁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 선택된 이 공동체인데 왜 이스라엘에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율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소선지서 하박국서에 오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은 아무리 지혜를 찾고 돌아다녀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린 결론이 이런 거는 어리석은 이야기야 라고 부르는 십자가의 도를 그 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아 네가 너의 이름처럼 참 하나님의 품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싶다면 이스라엘을 죄만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 이스라엘을 끝내겠다. 이스라엘을 끝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또 묻죠.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은 조금이라도 더 의인인데 하나님이 더 훨씬 더 악한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죄악을 없애라고 했더니 하나님 죄악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다니 하나님이 이것은 내 기도에도 어긋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여호와시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하시는 언약을 이야기하며 여호와시여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운 자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선하심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12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서부터 약속했잖아요. 여인의 씨를 줘서 이기게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요. 세상 열국을 얻게 하고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게 하고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받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군가?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씨는 많은 자손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한 자손을 보내신다는 말씀인데 이 한 자손은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만인을 태어나게 하고 만인을 새로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 태어난 만인이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 하박국의 역할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실은 하고 계셔요. 주님이 비참한 우리 삶을 우리가 옛사람에 있을 때 세상 안에 있을 때 비록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서도 환란의 아시리아와 그리고 세상의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실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하박국처럼 계시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옛 예언을 하나님 앞에 근거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첫째 구원하셨잖아요. 둘째 이스라엘한테 약속 주셨잖아요. 뭐라고?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를 통해 건져낸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해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과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다시 끌어내는데 오늘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누가 한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시라. 그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으로서 중보를 했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 자체이시며 생명 자체이시며 파괴될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을 가진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편이 돼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고 본질을 알고 봤더니 히브리서 1장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실질이요 하나님의 실체요 하나님의 본체라서 그는 하나님 자체라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으므로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를 거슬릴 자가 있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해 줄 수 있는 자가 어느 주에 그처럼 완벽한 인간이셨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누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그의 피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주셨고 그 피가 우리 속에 있다. 이 피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증이요. 중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은 축복하니까 아론은 축복이 맨 나중에 나오고 구속의 과정을 거치는 대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은 만나자마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을 선물로 아브라함한테 주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주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늘에서 이 하늘이 우리 안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눈을 열어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인지 알게 하는 거죠. 인간이 교만해서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그분이 겉옷을 벗으셔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으시니까 그래서 종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서 섬기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는 거지. 실은 그분이 무시당하셔도 그분이 막 참으시면서 이 자식들 내가 나중에 가만두나.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날 무시하면 좀 인격이 훌륭한 분은 참아요. 참고 알았어 나중에 보자고 뭐 이렇게 나중에 잘 되면 보자도 있고 아니면 내가 기회 봐갖고 내가 너에게 무시당하는 고통이 어떤 거가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님을 무시해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는 33년 동안 다니시면서 온갖 무시는 다 당했어요. 아니 그분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써요? 놀래서 이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고 이게 놀란 것도 주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했다고 놀래는. 그분은요 만물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만물을 우주를 만드신 분 앞에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니까 야 놀라운 분이네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니 인간의 경의조차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경의조차. 우리 속에 와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중보하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개의치 않고 우리를 늘 섬기시죠. 그런데 그분은 종으로서만 우리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는 모든 사역을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을 소개하는 살아있는 하박국이요 살아있는 멜기세덱이요 살아있는 중보자요 살아있는 구주요 살아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는 또 얘기를 하죠. 갈대아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예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예 그들을 징치하리라. 없애리라.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옳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실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박국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품,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대답을 2장부터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은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요. 하박국은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요. 이제 우리에게 참 하박국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께서 실은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께 말씀할 뿐 아니라 구약을 훨씬 전진하여 그분 안에 구약을 끝내시고 구약의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든 어둠과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예수의 피를 주면서 이는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죄라는 무슨 행위의 죄입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피가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우주보다 큰데 인간의 단지 행위의 죄를 가리켜. 이 죄라는 단어는 온 인류를 망가뜨리고 이 죄라는 단어의 싹슨 사망이요 사망은 저주를 낳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불행의 총체가 죄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으로부터 우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죄요. 나의 어둠이 죄요. 나의 흑암이 죄요. 나의 저주가 죄요. 나의 사망이 죄요. 죄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주 예수의 피 한 방울로 그냥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주님이 죄를 끝내셨기에 죄가 있을지라도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셨지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실제 체험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의 삶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2장 1절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이후로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하박국 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 대한,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즉 내 삶에 오셔서 이 말씀을 내 삶 안에서 적용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건가? 여기 체험하는 방법도 하박국서 2장 1절에 그대로 적어놨어요. 내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자. 2장 1절에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한다는 말이 좀 옛날 성경 단어 어려운 말인데 군대 가면 경계근무 쓴다고 하잖아요. 밤에 잠자다가 불침범 쓴다고. 불침범이에요. 일어나. 너 시간이야. 너는 지금 나가가지고 경계를 세야 돼. 부대 경계를 이상한 사람이 오나 적들이 오나 너는 경계를. 그게 파수예요. 그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나 자신의 죄악의 문제, 두 번째 세상의 문제, 바벨론이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문제, 나 자체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분의 풍성의 문제,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해답을 체험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2장 1절에 그냥 하박국 선지자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왜? 그가 응답을 받았듯이 오늘 주 예수께서 그렇게 오셔서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보고 너 보고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탑 위에서 살았던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는 첫 번째 방법, 말씀의 경계 근무를 쓰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일하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경계를 서는 시간이, 내가 하루 중에서 모든 시간이 내가 나의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 시간, 일정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계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계 서는 상호 경계의 시간, 상호 보초의 시간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섭리를 깨닫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성루에 서리라, 성탑에 서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성탑은 어디인가? 여기서 경계근무 서시는 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탑도 우리 안에 우뚝 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성탑이 되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것으로 말씀하는데 요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요새. 다윗이 숨은 마사다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마사다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그 마사다에서 지키는 군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곳에 요새에 세워진 성탑이셔요. 그리스도 예수는 거기에 세워져 있는 군병이 들고 있는 창이세요, 병기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병기요. 그리스도 예수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에서 이기고 얻게 되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나의 상급이시라는. 여기 경계 근무를 서시는 이유도 그리스도 예수세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믿는 걸 말해요? 나의 노력을 가리키는 그 이상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을 경계 근무 쓰고 계시고 우리 삶을 늘 지키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경계를 믿으시고 그 경계 안에 얼마나 언제나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정을 주님이 지키시잖아요.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실제로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루의 설이라 성탑의 설이라. 성탑은 한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가 성탑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두 부분이죠. 머리하고 몸이죠. 머리는 그분 자체고 몸도 그분 자체예요. 이거 우리도 그리스도예요. 왜? 주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은 진짜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좋아해요. 어떤 꽃이 장미다. 장미 조화가 아니고 진짜 장미다. 장미 생명을 가져야 진짜 장미인 거죠. 장미 모습으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우리 본질이 아니고 주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가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주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진짜 주 예수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망루입니다. 오늘 생명의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 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생명의 교회들 때문에 오늘 그곳에서 우리는 망루가 돼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한테 나의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지켜볼 수 있는 거죠. 하박국 신앙의 이 체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실로암에 있는 망대, 하나님의 생명수가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야 되는 그곳에 그 망루가 부실하게 지어졌을 경우 망루에 올라갔는데 망루 무너져 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허탄한 말씀과 잠복음이 아닌 그런 망루를 지어서 거기 사람들 올라가서 몇 사람 견디지도 못할 부실한 구조물 속에 있다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철골 구조로 짓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든든한 성루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지어지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망루로 날마다 견고하게 서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영과 생명이 나오고 그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 수련회 아닙니까?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묵상 아닙니까?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 아닙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리. 그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 궁금한 답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 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2장에서는 다 대답해요. 여호와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닙니까? 헬라어로는 키리오스고 헬라어 키리오스가 영어로는 로드고 영어로 로드가 우리말로는 주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래요. 여호와는 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건 여호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호와라는 우린 삼위삼체를 믿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므로 하박국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며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이제 육신으로 와서 말씀할 뿐 아니라 내 이 육신까지 들어온 말씀이 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2장 2절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성경의 묵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이게 비전이라는 말이 보다라는 단어인데 새로운 걸 보는 걸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그런 시각 말고
내가 새로운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그런 시각 말고 비전이라 새로운 시각을 늘 보는 걸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꿈하고 비전은 달라요. 꿈은 하나의 지향되는 구체적인 결과를 의미하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각, 안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무언가를 두셔도 내가 장님이면 비전, 시력이 없으면 비전,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체들에게 허락한 이 사흘간의 집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전망에 들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은 뭐냐? 근데 비전이 뭘까? 뭐든지 모르면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게 답이에요. 진짜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눈이 더 밝아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더 밝아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더 조성되어 살면 살수록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듯이 눈은 어두워져야 맞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은 더 어두워지고 남의 율법을 보는 눈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남의 율법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 보여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비뚤어지는지를 다 보는 거죠. 율법의 눈이 밝아지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실마리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그리스도라도 조금이라도 보면서 그 사람의 이 그리스도가 씨앗으로라도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생명으로 발화되어 그 사람 속에서 겨자나무처럼 확 커져버리기를 소망하는 생명의 비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은 안경이에요. 새로운 눈이에요. 이게 비전이 뭐냐? 우린 그리스도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며 다만 한 분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갖기를 원하는 신앙이라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절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언제 성취됩니까?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 비전을 기록하여 어디 기록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이 노력하여만 기록할 뿐 아니라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노력해서 마음에 기록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보다 더 깊은 우리 영에 새겨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본질이신 그분의 본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써주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 이게 섭리잖아요. 섭리로 이끌고 가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예정한 모든 축복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안으로 우리를 다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써주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허탄해서 인생의 진리를 모르는 우리 안에다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놀라운 글자를 써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비밀을 써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주님의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이 비전을 기록하여 그리스도께서 기록하십니다. 2박 3일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 심령에 기록하시는 그 기록의 음성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역사에 우리 마음을 마음껏 내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하면서 그래서 절대 집회 듣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주 예수께 아뢰세요. 주 예수여, 당신이 내 마음에 쓰소서. 당신이 말씀을 쓰소서.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쓰소서. 그런데 나는 원하는 게 당신이 당신의 복음을 쓰소서. 당신의 복음. 너는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 선지자야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너는 판을 만들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요. 달리는 게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여러 면에서 이야기해요. 첫째, 우리가 달려간다 그럴 때는 우리 인생의 경주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달려가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읽도록 하라. 그때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어둠과 저주와 멸망을 바벨론과 갈대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끝내버리시고 죽음과 사망과 세상과 죄와 육체와 모든 어둠의 괴계를 진멸시키시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조문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우리 속에 기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데 일생 동안 달려가며
율법을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기되 우리 일생 달려가는 그 길 동안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가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보는 자들이 되게. 우린 달려가며 다른 것들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많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 우리를 장님으로 만드시고 그러나 야곱의 영적인 눈은 더 뜨게 하셔서 요셉은 세상에 대한 어떤 거대한 바로의 꿈조차 해몽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출중한 인물이었지만 그 아버지 야곱하고 영적인 대결을 창세기 48장에서 할 때는 야곱이 이기잖아요. 요셉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미래의 운명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구별해내지 못하잖아요.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성숙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쇠하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은 여기서 달리다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기의 복음의 경주를 말해요. 우리 모두 다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복음의 경주가 있어요. 경주예요. 달려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과제가 있어요.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그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율법을 봐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율법 이상의 생명을 보고 율법 이상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내 이웃을 너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 계명을 주러 오셨어요. 내가 이웃을 내 몸만큼도 사랑 못하는 게 이게 율법을 못 지킨 거라면 주님은 율법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야, 너 몸? 우리는 우리 몸도 잘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이웃도 어떻게 보면 잘 사랑 안 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처럼 사랑하니까 나도 내 몸 별로 사랑 안 하거든요. 막 들이붓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운동 그렇게 하라는데도 안 하고 그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건 율법이고 율법을 우리에게 성취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게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한계가 우리 인간의 본성임을 가르쳐 주신 거고 이웃을 내 몸으로서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이 그리스도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이건 내 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이제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필요 없는 그분만이 남는 그 존재로 이웃이 봐지고 그래서 사랑하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율법 차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 이상의 율법은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의 삶을 말씀하는 이런 삶을 어떻게 이루냐고. 율법도 못 이루는데 율법 이상의 삶을 어떻게 이루냐고. 이웃이 내 몸처럼도 안 봐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봐지냐고. 이웃이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봐지냐. 이웃이 원수처럼 봐지라면 쉬울 수 있고 이웃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봐지라면 쉬울 수가 있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이웃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보아지기까지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보통 육에 대해서는 감겨주시고 형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세밀한 것까지 보게 하시는 영적인 진보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 인생의 과제에 언제나 생명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일이 게으름 없이 늘 있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달리십니다. 실은 주님이 달리셔요. 주님께서 나홈에 보면은 1장 15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언덕 위에 서 있어요. 누가 달리냐? 주님이 달려요. 우리가 사역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주님이 달려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빌립보서 1장 17절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단지 일할 뿐이지 실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정말로 더 일하셔요. 이 믿음을 어느 환경에서나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우리 하는 일 가운데 더 넘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달려가면서 읽는다면 여러분 달려가면서 휴대폰 혹시 글씨를 조금만 달리면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달려가면서 읽는다는 거죠? 크게 써놔야 달려가면서 읽죠. 크게 써놔야.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써지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써지고 많이 써지면 읽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이란 쉬운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이 이렇다고 하면서 막 어렵게 설명하고 그런다면 만약 제가 어렵게 설명했다면 제가 아직도 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며 주님이 맡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은 우리 안으로 더 들어오는 그분이 우리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시는 정말 이 쉬운 진리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표현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더 쉬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더 쉽게 전하는 자로 만드셔서 수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게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늘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늘 쉽게 얘기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힘이야. 주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 염려하지 마. 당신은 주님을 아직 안 믿지만 그러나 당신의 인생도 주님께 잡힐 거야.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저는 영적 생명이 약할수록 어렵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 어렵게 얘기하고 힘들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마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쉽게 얘기한다고 결코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내적 생명이 아니면 뭔 얘기하는 줄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뭔 얘기하는 줄을 모르겠다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나. 2장 3절에 이 묵시는 이 비전은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으면은 얻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박국아 하나님의 비밀의 뜻,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이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고 이스라엘을 끝내시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어떤 한 사건을 일으킬 텐데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연합의 사건이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매일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절망도 죽었고 나의 염려도 죽었고 나의 실패도 죽었고 나에게 온 하나님의 저주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하박국 선지자에겐 기다리라 하셨고 이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신약은 이미 온 그리스도, 소유한 그리스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기다릴 때가 구약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는 주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풍성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디어 보여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그대로 인용을 다시 해요. 히브리서 기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피를 이야기하고 그 놀라운 성소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초반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성소에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 지성소에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를 날마다 주 예수 안에 안겨서 우리는 만지게 돼 있고 그분의 육체가 휘장이라 십자가에서 육체가 갈라지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에 있으며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놀라운 히브리서 10장에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 인용하면서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때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이 놀라운 아들과 이 놀라운 복음과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죄는 뭐냐?
이 놀라운 복음과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놀라운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과 은혜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큰 죄예요? 날마다 나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주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죄예요. 새 언약의 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미 우리 안에 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가? 그것도 히브리서 4장의 1절과 2절에 답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응했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바벨론을 끝냈고 우리 자신도 끝냈고 우리 죄악도 끝냈고 우리 저주도 끝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풍성한 생명에 풍성한 은혜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임을 그분이 이미 나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 사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 체험하는 거지. 그리스도는 물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거는 초반에는 안 되는 찬송이에요.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웬만해서는 세상에 안 두셔요. 우리는 다 도마 같아서 이 눈에 많은 증거 보여야만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실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요. 저는 그거 부를 때마다 참 묘한 찬송이다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많은 증거 보여주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증거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거죠.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요 구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스라엘 죄악이 많은데 이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죽는다 이래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바벨론을 세워서 죽이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2장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 바벨론도 죽는다 이래요. 다 죽는다 그래요. 그럼 누가 삽니까? 누가 삽니까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나와요. 여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살리라의 생명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신약에서 3번 인용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인용을 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 인용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인용이 많이 된 제일 놀라운 말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이 이야기는 자 하박국 1장에 다 죽는다예요. 그러면 누가 생명을 얻느냐? 첫째 의인이고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요 두 가지 조건이 생명을 얻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이스라엘 하박국에 하니까 이스라엘 죽어. 이스라엘 죽어. 바벨론은요? 바벨론도 죽어. 누가 사는데요? 누가 사는데요? 누가 살아요? 의인이 살고 믿음이 살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두 가지 의가 계시됐어요. 하나는 율법의 의요, 하나는 믿음의 의예요. 율법의 의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지킬 때 율법의 의라고 부르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에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율법의 의 외에 로마서 3장 17절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라. 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로 여기셔요. 여러분 의라는 말은 뭐냐면 옳다라는 얘기, 옳다. 맞다라는 게 의라는 뜻이에요. 맞는 행위, 맞는 삶,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야 틀렸어. 보고서를 올렸는데 야 틀렸어. 의라는 건 옳다는 거예요. 의의 본질의 뜻은 무엇이냐면 옳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인간이 진짜 옳아.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옳은 삶이야. 그게 너의 옳은 존재라라고 부르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야, 그게 너가 옳은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갖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옳은 하나님의 궁극적 옳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된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어 그분의 풍성을 얻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나한테 믿음을 준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하나의 기준으로 너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본성은 대상이 필요하므로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이 봤을 땐 그게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의 자체가 되셔서 의를 우리 안에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의 되신 그리스도가 점점 우리 속에 커지면서 우리의 속과 박이 의로 가득 차고 의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과 박이 의로 가득 찬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의 밖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내 눈이 의로 가득 찬다는 건 내 눈이 마땅히 봐야 될 걸 봐야 되는 것이 의의 눈이 되겠죠. 내 눈이 마땅히 봐야 될 걸 봐야 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를 보기 위해 태어난 눈이라고? 그리스도를 내 눈이 볼 때 의의 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입을 만들어 놓은 건 내 입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내 입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내 입이 그게 마땅하다, 그게 옳다라고 하는 내 입의 기능을 하는 것은, 내 입이 주 예수를 찬송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이 의로운 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의예요. 그게 의.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그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는 의인이고 세 번째는 생명. 그래서 첫째, 순서대로 하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첫째, 하나님은 의인이 있어야 되고, 너가 의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너한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너한테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개 다 모두들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어버렸는데.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한 사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죽었는데 죽은 내가 어떻게 스스로 생명을 얻냐고요. 죽은 내가 어떻게 스스로 생명을 얻냐.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얻냐고. 인간 생명도 못 얻는데 죽으면은, 인간 생명도 내가 죽으면 인간 생명도 다시 못 살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죽은 내가 얻냐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요. 불의한 백성들이 내 조상이요, 내 안에는 아담의 피가 가득 있어서 하나님을 눈에 보고 살았던 아담도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요. 내가 어떻게 율법의 의를 지키냐고요. 의인 되는 것도,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생명을 얻는 것도, 즉 죽어가는 환경에서 살아나는 것도, 이 세 가지 전부 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느 한 분을 통해 우리에게 동시에 선물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며 그분이 의인이 돼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삶이라 첫 번째 의인이 되셔서, 만물의 첫 번째 의인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사건은 만물의 첫 번째 사건이므로 온 우주에 자기만의 의인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의인이 되셔서, 그분이 혈과 육이 되시면 혈과 육으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분이 혈과 육이 됨으로 나의 혈과 육이 되셔서, 그분이 의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으로 나를 포함시키셨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를 포함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나를 그 안에 포함시키죠. 그래서 한 분 그리스도의 의인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므로, 오직 내 안에 뭐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의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을 선물하셨고, 두 번째, 믿음도 선물하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줬는데 너무 약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더 주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줘서 제가 믿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저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제 믿음이 더 커야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내 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고 기대하는 것을 가리켜요. 기대고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벽이 있으면 벽을 기대고 언덕이 있으면 언덕을 기대고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했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삶이라고. 하나님을 기대했잖아요. 앞에 있는 땅을 롯이 좋은 땅 가져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땅도 아니지만 실은 좋은 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좋은 땅이 돼요. 롯이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롯이 신앙이 약한 것이 그래요. 하나님은 롯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줬어요. 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롯의 잘못은 소돔을 택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소돔에 가서 그의 영적 생명이 약한 것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을 잘못 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직장 안에서 나의 영적 생명이 약한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가정을 잘못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남편과 아내를 잘못 주신 게 아니에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나의 영적 생명이 약한 것이 문제이므로 주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과 생명이, 심령이 더 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셨어요. 두 번째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첫째는 기대는 거고 두 번째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하나님의 선교를 현대 선교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 윌리엄 캐리라고 부릅니다. 300년 전에 인도에 가서 선교했어요. 1793년에 정확히는 한 220년, 230년 전에 인도로 갔죠. 이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그래요. 40년을 넘게 인도에서 선교하고. 그런데 그 윌리엄 캐리의 필생의 모토가 무엇이냐? Expect great things from the Lor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내 믿음이 큰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큰가, 쉽게 해서 내 믿음이 큰가, 어거스틴 믿음이 큰가, 내 믿음이 큰가, 이레니우스 큰가, 내 믿음이 큰가, 아니면 마틴 루터의 믿음이 큰가, 내 믿음이 큰가, 조한 웨슬레의 믿음이 큰가 궁금해서 왜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줬습니까? 궁금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생명 안에서 믿음을 실제로 줬으니까. 저는 날마다 매일 나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뭐를 주실까? 왜? 나는 하나님을 의뢰해요. 나 혼자 힘으로 약할 때도 하나님 의뢰할 뿐 아니라 어떨 때는 나의 옛사람이 나와서 내가 뭐를 막 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버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마다 완벽하게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해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신실하신 주는 주님인 거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해요. 그러나 주 예수 우리에게 찾아오사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미끄러지고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을. 그런데 윌리엄 캐리 이야기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윌리엄 캐리는 그의 믿음하고 나하고 믿음하고 대봤더니 그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기대했다더라고요. 위대한 걸 저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살았어요. 날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무언가 주시고 무언가 기대했는데 그는 무언가가 아니라 위대한 것을 기대했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윌리엄 캐리의 믿음이 나보다 클 수 있지? 이거는 더 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 크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먹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위대한 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거고 큰 것을 기대하는 거고 날마다 기대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존재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주 예수와 동행하고 주 예수와 늘 함께 가고 주 예수와 늘
모든 대화를 나누며 주 예수와 교제하고 주 예수님께 모든 일을 의뢰하며,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살아나리라. 살리라는 그냥 생활한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나리라인데, 이 살아남은 옛것에 이스라엘이 그냥 산다는 살아나리라가 아니라 신약의 살아나리라는 옛 아담이 가지는 옛 생명이 살아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여 이 생명이 살아나는 살아나리라. 이 놀라운 복음이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의인이 되는 것, 의 자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믿음 자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 생명 자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담겨서 우리가 소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어찌 패배할 운명이요, 어찌 멸망할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무엇을 기록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결코 심륜에 빠져 멸망할 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는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풍성히 살아야 될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더 적용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과 우리 일터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풍성의 증거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서는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강력하게 볼 수 있는 신앙의 존재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옳은 삶은 믿음을 보이는 삶이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계심을 믿고, 골짜기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눈물 골짜기가 이제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가 아니고 육신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하여 주시는 영광의 상을 대하며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는 기쁨의 골짜기를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스라엘 죄악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아예 새로운 존재 안에서 너는 새로운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두 번째,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 그분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으니까 그분의 너의 삶을 모든 걸 걸치고 그분이 너의 존재가 되고 그분이 너의 본질이 되고 그분이 너의 모든 것 안에 가득하게 하여 그분이 이미 이루신 승리가 너의 가정에도 인생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나타나게 해라.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도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신구약을 연결하는 기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고 어거스틴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고 마틴 루터는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얻어지는 새로운 생명, 이 세 가지를 발견하며 교회 자체를 새롭게 바꿨잖아요. 오늘 주 예수님이 세 가지 항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은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살리라가 아니라 하박국 1장에 등장하는 모든 어둠을 부수고 모든 옛것을 종결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갈대아 힘조차도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들어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생명이므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존재 안에서, 이분 한 사람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세 가지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실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